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요 4주 성서일과 본문 독서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제게 주어진 길을 가렵니다 라는 주제를 잡았었고요. 성서일과 본문 말씀은 1독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응송 말씀 시편 71편 1절과 6절, 그리고 2독서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복음서는 3독서 복음서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먼저 1독서 구약 본문에 대한 묵상 질문부터 좀 나눠보죠.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이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남겼던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부정하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를 찾으실 때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발견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또 그를 그 목적에 따라서 보내고자 하실 때, 예언자로 세우실 때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너의 경험대로 네 기준이 맞다라고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없다.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판단과 같지 않고, 너의 경험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와 다르시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너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래에 있던, 본래 누려야 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게 해주시는 따뜻한 말씀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듣고 배우고 순종합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보내신 이의 뜻을,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 배운 일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이 목적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신다고 하고, 우리의 말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따라서 걸어갈 때 이 걸음을 온전케 하실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응송 말씀인데요. 시편 71편 1절과 6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태어남의 순간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께 의지된 생명인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됐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고 시편 말씀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가 우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요. 내 인생,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인 것 같아요. 자, 이독서 서신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그래서 말씀 사랑은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랑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뽐내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랑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품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계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말은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누구의 사랑입니까? 벌써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흉내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사랑이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평화하는 땅이겠죠.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성취되고 통용되는 곳이라면 우리 모두는 정말 얼마나 평안과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요한 사도의 말처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런 사랑을 그러나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할 수 있다. 인간이 바로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안에서도 이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믿으며 이 사랑의 걸음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자, 복음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땅을 찾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자신과 다르다라고 해서 배격했죠. 그들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금과 옥조로 여겼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용납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곳곳마다 가셔서 장로들의 유전을 막 어기시는 것 같고 율법을 무시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요? 본질적인 하나님과 당신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천착하셨거든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진리라 믿었고 자신들이 구원이라 믿었던 것들을 무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배격했죠. 요한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게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출생부터 부정한 그런 존재이다 비난했던 거죠. 그랬던 예수께서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들춰내 주셨어요. 그거 바로 이방인들 얘기였어요.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삶에 채여서 혹은 삶의 어떤 우쭐거림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자비와 인애 하나님을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도 버리실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말씀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치욕을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건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은 왜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셨을까?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그 한가운데 지나서 떠나가셨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는요, 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것 같아요.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제가 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드렸었잖아요. 자신의 길을 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옳음, 진리, 생명, 구원의 길,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도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죠. 바로 예언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었어요.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장에서도요.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을 볼 때 희미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이 맡겨진 걸음을 걸어갑시다.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갖 박해와 세상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박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의 길을 향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길, 구원자의 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이요, 자꾸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되고 또 화가 나고 섭섭하고 서러운 이유는 내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내가 가지 못한 길,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삶을요, 내일 있을 무엇인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저께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오늘의 자리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 어떤 모양이라 하더라도 누구와 비교해서 덜 가졌다, 누구와 비교해서 더 형편없어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을 복되게,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감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하나님이 주신 이 길, 하나님이 주신 내 삶, 좌와 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기만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넘어지지 마시고 빛으로 부르셨으니 빛답게 사시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으니 다른 말을 쓰지 않는 말씀의 온전히 오롯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의 삶을 우리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모두 주어진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보내신 이를 믿으며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해와 같이 빛나고 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